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사사시대 때 세우셨던 사사들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사사, 네 번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에웃이 죽으니 똑같이 이스라엘은 같은 반복되어지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4장 1절에서 말을 하죠. 그런데 이때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런데 이 하솔은 여호수아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150년 전에 정복하고 불태웠던 지역으로서 오히려 이러한 그 하솔에게 정복을 당한 이스라엘이다라고 4장 2절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철병거가 약 900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철병거 900대는요 대단한 국방력이라고 오늘날로 그냥 해석을 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대항력으로서의 누구를요? 바락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국방력을 가진 바로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가 하솔왕 야빈의 손에 있었는데 그들 앞에 서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격인 이 바락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너무나도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키면서 이 별 볼 일 없는 대항력으로 그래도 대단한 국방력을 맞서서 어떻게 그들은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만요. 꺼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단한 국방력을 가진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당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들은 그 하솔이라고 하는 야빈 왕의 그 학대에 못 이겨서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4장 3절입니다. 이때 구원자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드보라를 세우셨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누구냐라고 하면 랍비도스 아내요. 재판을 담당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랍비도스 아내라고 하는 데에 아내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 선지자죠. 여자 선지자, 여자 지도자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건 몇 건 없는데 대표적인 여자 선지자 하나를 본다라고 보면 열왕기하 22장 14절로 22절에 나오고 있는 홀다, 요시야 왕 때의 홀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극히 드문 일이라고 보셔도 돼요. 보세요. 엄청난 강한 군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대적 앞에 세운 그 존재가 초라하기 그지없는 바로 여인 하나 드보라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런데도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드보라가 그 군대의 책임자로 세운 존재가 바락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왔다라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었었어요? 아니면 형편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쪼다였어요. 예. 어떤 쪼다였었냐면은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서 무서워 벌벌 떠는 존재였었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어디 나와요? 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4장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여자 세웠어요. 사사로. 근데 그 사사라고 하는 말은 그때 이야기했죠. 재판관이다 라고 하는, 재판을 담당했다라고, 판관이라고 하는 내용이 4장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여자 사사의 그 앞에 책임자로 세운 존재가 바락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바락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여자의 치마폭에서 벌벌 떨고 있는 존재로 지금 사무엘은 우리에게 역사를 뒤집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럼 바락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좋게 나와 있겠어요? 좋지 않게 나와 있겠어요? 좋지 않게 나와 있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또 헷갈렸죠. 신약의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락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한번 가서 볼까요?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때 거기 나중에 그럼 읽어볼까요? 11 한번 보세요. 바락이 어디에 나오는지. 히브리서 11장이던가요?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에녹도 이야기를 하고 믿음 아벨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사람의 믿음의 노아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열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 사사들 중에서, 여러분 사사들 온니엘 괜찮은 사사지요, 겉으로 보면. 근데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는 중에 온니엘은 없어요. 에훗도 없어요. 거기에 열거하는 사사들의 이름을 보니까 기드온, 그리고 바락, 그리고 삼손, 입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몇몇 나오는데 사사기에 그 중에서 이들을 지금 거기에다가 명단을 넣는 것은 우연히 그냥 그 이름을 넣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이들은 기드온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전부 다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괜찮은 존재일까요? 형편없는 존재일까요? 어떻게 그냥 그렇게 말을 바로 하네요.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바락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왜 바락이 여기에 히브리서의 긍정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열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바락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사기를 보면서 별로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도 아니고,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도 역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느낌을 사무엘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드보라라고 하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는 문제가 발생한 지역, 그 북쪽의 갈릴리 북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땅, 더 북쪽에 하솔, 그러니까 더 북쪽에 하솔이 있고 그 밑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있고 더 밑에에 누가 살고 있어요? 드보라가 살고 있어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예를 들어 하솔이 있다라고 보면 이쪽에 뭐가 있고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있고 드보라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 밑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도 뽑을 자가 없어서 누구를 뽑아요? 저 밑에 있는 여선지자? 여사사? 거기에다가 형편없는 바락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금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로 나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벌써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셨죠.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했으니까. 사사로 세우는 것은 훌륭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편없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바락을 세워서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항하게 하는데요. 4장과 5장이 잘 나와 있어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존재가 연약한 여인을 의지하는 나약한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이 대적을 멸하시고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더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4장 9절에 보니까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신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군사권을 주었어요. 그러면 군권을 가지고 있는 바락이 시스라,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워놓고 그 시스라의 그 죽음은 그 바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여인에 의해서 그의 목숨을 거두겠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로써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알죠? 여러분들과 저는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혹시 군대 장관으로 세웠었을 때에 그가 그 전쟁에서 그 시스라, 그 강력한 군대 장관을 물리쳤을 경우에 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드보라, 바락이라고 하는 형편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시스라의 몫을 누구에게 맡기시는 건가?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이 말은 내가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아니라 내가 하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장 6절을 보세요. 4장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아무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두 번째 나오지요. 14절을 보세요. 14절에는 두 번이나 나오는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오더니만 23절에서 또 한 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존재를 들어 세웠고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쳐들어올 때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형편없는 누구를? 바락을 군대의 총책임자로 맞서서 세우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그 밑에 단계에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이를 통하여서 이 군대의 성패는 바로 하나님을 말할 때 최바오트 야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주관하시는,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선포하셨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현장을 보았던 드보라와 바락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가 있잖아요. 알죠? 네, 저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의 드보라와 바락도 똑같은 의미로서의 5장 2절로 31절까지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드보라의 노래라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찬양의 노래를 지금 4장과 5장에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노래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내려주십시오, 이건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시가의 한 부분으로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모세의 노래, 15장에 나오고 있는 모세의 노래와 또 이 드보라의 노래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때에 결국 찾아오는 것은 샬롬, 평안이 찾아왔고 40년 동안 평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보세요. 어떻게 700개 기마병이 있는 그들을 물리쳤을까라고 했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뭐 하나님이 꼭 역사하셨다기보다는 그때에 그들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기손강,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나오죠? 사사기 5장 21절. 5장 21절에 보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이 그들을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기손강은 옛강이라, 이게 옛강이라는 말이 뭔 말을 할까요? 예? 홍이 아니에요. 기손강은 그냥 그러니까 옛강이라고 하는지가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기손강에서 그 기손강의 길이를 몇 킬로 정도로 보냐면은 약 70킬로 정도로 봐요. 기손강의 줄기 길이를. 그럼 70킬로면 강 줄기로서는 긴 강이에요? 짧은 강이에요? 산지에서부터 비가 와서 물이 내리기 시작하면 70km를 지나면 바로 어디가 나와요? 지중해가 나오지요. 네, 70km 가거든요. 그럼 70km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한강의 길이는 한 69km 정도 되나요? 70km의 강은 강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70km가 맨인데요, 여기 여러분. 70km는 정말 강의 70km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강들 다, 한국은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강이 그렇게 긴 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폭 말고 길이 처음 시작부터 바다로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가 70km라 굉장히 짧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길어야만이 산에서 비가 내리고 모아져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온 메콩강이나 이런 것들은 몇 나라를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짧다는 말은 비가 많이 오면은 굉장히 물살이 급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옛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영어 번역은 격렬한 기손강이 그들을 쓸어가 버렸다. 격렬한 기손강이 그들을 쓸어가 버렸다. 휘몰아치는 경류의 기손강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옛강이라고 하는 말은 잘 번역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그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비가 와가지고 기손강이 범람이 되어지니까 진흙벌로 바뀌고 기마병들이 제대로 힘을 못 썼을 때, 그때 이렇게 인간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들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냥 갑자기 힘없이 픽픽 쓰러진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영어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경류가 와서 그들을 쓸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 말을 하는데, 그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그렇게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역사,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면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수행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사기는 결론 내리고 있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바락을 믿음의 선진으로 올려놓았는 건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굉장히 큰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보라와 바락의 그 시대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조금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먼저 1절을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선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한참 중간에 가다가 뭣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삼손도 나오고 입다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간에 그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당히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벨이 왜 믿음의 조상 안에 들어요? 네? 바락 말고요. 지금 아벨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벨을 이야기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지 물론 제가 설명은 다 했지만 그래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개념,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았었을 때 사실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아이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진짜 대답을 해야 돼요? 아이콘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 기드온 봐봐요. 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6장 22절로 23절, 27절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드온 나오니까 거기에 기드온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가서 사사기 6장. 먼저 기드온이 나왔잖아요. 다음 주에 하지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긍정적으로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를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기준으로 해서 보자고요. 6장 13절로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지요. 분명히 알겠죠. 뭐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라고 덤벼요. 그러면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할 때 그렇게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이적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대듭니다. 대드는 거 확실하죠? 22절로 23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기드온을 사사로 세운다라고 하니까 지금 덤비는 내용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잘 아시네요.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뭐가 등장하냐면 두려움이 등장하고 있어요. 용감한 기드온 300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드온의 300용사는 용감한 자예요, 비겁한 자들이에요? 비겁한 자들이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물을 해가지고 목마른 걸 마셨다. 얼마나 준비되어지고 긴장하고 있고 싸울 준비가 돼. 아니요, 무서워서. 용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부정이거든요, 다. 그런데 또 보시면 알겠지만 몇 절을 보시냐면요, 27절을 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용감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다음 주에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기드온에 대한 비판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존재가 삼손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바락은 지금 좀 뒤에다 갖고. 삼손 어째요? 괜찮아요? 삼손? 또 왜 웃어요? 삼손을 우습게 보네.
막 웃어버리네요. 삼손 한번 보자고요. 몇 절 보냐면요. 14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명보다도 욕망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가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여인을 취하기를 원했어요? 블레셋 여인을 취하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 아내 된 자도 그랬지만 두 번째 넘어간 존재도 들릴라도 역시 블레셋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자기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보다도 욕망이 앞선 자였었어요. 두 번째로 삼손은 어떤 존재였었느냐라고 하면은 성격 파탄자예요. 그게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요. 1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시죠. 14장 먼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뭐 사자를 죽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있고 벌들이 날더라.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왔고 부모에게도 줬다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재미삼아서 수수께끼로 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를 내는데 맞추면 뭘 주고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자,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보세요. 재밌어요. 14장 15절에서는 왜 그 여자가 삼손에게 그 답을 구하려고 했었느냐 하면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집안을 해코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두려워서 그는 삼손으로 무슨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기어코 알아내요. 알아냈어요. 드디어 알아냈는데 거기 다시 보시자고요. 18절.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마지막 날이에요.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말이에요. 지금 여인에게 삼손의 아내에게 그 해답을 알았어요. 그것은 자기가 지금 죽였던 그 사자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문제로 삼은 건데 그걸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그들이 그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아니야.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하는 간접적인 이야기로 알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 거예요. 삼손 열 났어요? 안 났어요? 왜요? 왜 열나죠?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내 아내한테 들었구나. 근데 아내한테 들었어. 아내가 발설할 수도 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질을 내야죠. 왜 그런 걸 가르쳐 줬냐고. 성질을 냈어요? 안 냈어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을 해요. 삼손이.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아내는 블레셋 사람인데 그 동족들이 자기 가족을 해친다라고 해서 두려워서 삼손으로 비밀을 털어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료들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동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분명히 이웃은 그거예요. 근데 삼손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괴롭혀갖고 그렇게 너무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요. 이게 보편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그 문장의 내용을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말이 내 암송아지는 자기 아내예요. 밭 깔지 않았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서 그 말을 잘 못 꺼내요. 못 꺼내니까 내 아내를 유혹해서 내 아내를 설득해서 내 아내를 꼬셔가지고
그 비밀을 알아냈다라고 그렇게 순화해서 표현을 해요. 어떤 주석을 보더라도. 근데 그 문학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내 암소로 바꿔랐다라고 하는 말이 성적인 의미를 분명히 두고 있다는 것이 정답이라고, 정설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러니까 봐봐요. 이 일로 인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요, 삼손이 무슨 짓을 해요? 누구를? 그 사람들을 안 죽여요.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자기가 퀴즈를 내서 퀴즈를 맞추면 주기로 한 것을 주어요. 누구를 죽여요? 아내를 친구에게 이거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암송아지를 무엇하지 않았다면?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들이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비밀을 말한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아내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들하고 같이 성적인 어떤 결합을 통하여서 내 아내에게 그 비밀을 얻어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긍정으로 말하면 진짜 안 되죠. 나는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한테는 약속된 것을 주마. 이건 긍정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열받은 김에 30명을 쳐 죽이고 그 앞에 있는 대상자들의 같은 동족들을 에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 말이 돼요? 여러분? 아내를 또 왜 줘요? 그것 좀 비밀을 발설했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어서 그들과 짬짬이가 되었으니 나는 열받았다라고 하는 질투의 화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했냐면은 성격 파탄자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아내에게 협박을 가하고 그 이후로 아내는 삼손을 설득해서 비밀을 알아서 가르쳐줬고 삼손은 성격 파탄자가 되어서 그 종족 30명과 아내를 30명을 죽이고 아내를 내쳐버리는 경우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는데 삼손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똑같은 일이 들릴라에게도 나타나거든요. 또 비밀 하나를 또 발설을 해요. 그냥 발설을 안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발설을 했고 그때에도 또 발설을 해요. 그러면 의지 박약한 자라고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삼손 이야기는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지금 첫 번째 누구 이야기했어요? 300명사 기드온 이야기했죠? 두 번째 삼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세 번째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락. 이것도 한번 잡아보자고요. 뭐 잡을 거 없어요. 이제까지 다 이야기했으니까. 바락은 여인의 치마폭에 갇힌 자로 그들은 믿음으로 거기 11장 34절 히브리서 11장 34절과 33절과 34절에 11장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어요.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나와요.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했다. 약속을 받기도 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세 사람만 놓고. 잘했다는 거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하면? 살펴본 것은 못했는데 성경에서는 잘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갈등 구조가 있었을 때 해석이 안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에 스크래치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형편없는 것들이라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나님이 형편없는 걸 들어서 당신이 왕이심을 드러내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하는 사무엘의 경고를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쫙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한 내용처럼 들린다고요. 그럼 무엇을 정리해야 되느냐?
이 대목에서 뭘 정리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잘했어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리지 아니하면 이게 정말 헷갈린다고요. 자,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하나 낼게요. 아들이 있어요. 재아가 있는데 아빠 무서워요. 어떤 일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빠 무서워요 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한 아들은 아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책임질게요. 어떤 아들이 믿음이 좋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송 집사님, 제가 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 말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거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믿음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주여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한다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라든가 이럴 때 내가 한번 해드릴게요.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 존재의 의미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나는 오직 누구만이 피할 것이에요? 아버지만이 피할 것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희한한 말을 하나 해요.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자, 아버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뭘 기뻐하는 건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 그를 찾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가 계신 것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아빠 무서워요 라고 하는 자가 찾겠어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다 막아낼게요, 내가 힘이 있어요 라고 하는 자일까요? 1번이라고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에게 해내야 될 의무나 해내야 될 힘이나 해내야 될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나약한 존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피할 곳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 준다라고 하니까 이걸 뭘로 생각을 하냐면요, 대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보여주면 상선법, 아니 인과응보인가요? 뭐 이런 개념적으로 상을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찾는 자들에게 그가 계셔, 하나님이 왕이셔, 분명해, 그분만이 나의 피할 것이야 하고 그분을 찾는 것이, 그 주시는 상이 그에게 있어서 안식이요? 생명이요? 이런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서 생명을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걱정하지 말고 잠깐 계세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불신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 아브라함, 어떤 존재예요? 무서워요, 내가 책임질게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쭉 열거하고 있는 노아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훌륭한 행동을 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역사를 다 알고 난 뒤에 말을 하는 것으로서 구약 성경에 가서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형편없는 짓거리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라고요. 그래서 같이 맞는 내용이에요.
결이 맞는 건데 우리는 여기는 형편없었는데 여기는 괜찮았네. 그러니까 괜찮은 내용을 인간의 생각으로 괜찮은 부분을 찾아 나서려고 보니까 믿었다라고 하는 말을 인간이 그래 내가 한번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재미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헷갈릴 건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헷갈린다고 말을 했잖아요. 있는 자예요. 있는 자예요. 왜 믿음이 있는 자죠? 아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찾는 자들이 복 주시는 이심을? 그래요. 근데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해요. 그럼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이게 약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인간의 연약한 부분에 대한 내용 속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그는 강한 자가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 일을 주관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고 하고 아버지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 품 안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22장 40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0절 그리고 46절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아니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테스트라고 하는 개념의 나사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는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마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 넘어지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 쓰고 있는 내용 40절과 46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 다음에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 할 때 그 단어는 템테이션의 개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두 단어가. 그러니까 너희가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엇하라는 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왜? 왜요? 엄마? 왜 기도하라고 하죠? 그렇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으니까. 약하니까. 자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예수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할게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다 같이 시작. 물러가라.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그 모습에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믿음은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너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사사기는 오늘 우리에게 잘난 인간들의 모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존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 무엇이 있어서 저는요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세상에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권력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돈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얼굴 잘생긴 사람들,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 학식이 높은 사람들, 뭐 여러 가지의 형태에 다 있어요.
그렇게 다 안다라고 주장하고 힘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의 그 끝을, 그런 사람들의 끝을 보면 전부 다, 아니요, 전부 다 다라고 말을 해도 돼요. 나의 인생이 뭐지?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병철 씨 죽을 때 잘 옆에서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세상을 호령했다라고 하는 영웅 호걸들도 다 그 죽음 앞에서는 나약한 존재로 그냥 세상을 떴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 가문, 학식 이런 내용들 전부 다 그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볼품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봐봐요. 오늘 드보라 선지자. 거기에 바락이라고 하는 존재. 형편없는 존재였어요. 그 동네에서도 형편없는 존재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형편없는 존재들이었다니까요.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들의 집합체였었으면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지역, 그 위에서 그들 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여선지자, 그가 피겠던 바락이라고 하는 존재, 정말 형편없는 존재들인데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셨어요. 그럼 우리는 바락하고 드보라 앞에서 보면은 그것조차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렇게 우리는 당당한지 몰라요. 난 제일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오래 기억에 남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합시다예요. 젊었었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 권사님들이 그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라고. 근데 오늘 사사기에서는 아니야. 사무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왕을 지금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왕들에 의해서 풍요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물질적인 풍요가 평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샬롬, 안식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석하고 그걸 해석해내는 우리의 능력이 더욱더 자라나는 것, 그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평강의 시간, 참 안식의 시간, 참 샬롬의 시간인 줄을 다시 한번 사무엘의 그 주장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오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들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